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본장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문은 그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즉 전반부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표적에 초점이 있는 반면 본문은 그 치유의 복을 받는 소경의 행위와 표적의 의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경은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이 적대적이었음에도 끝내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요컨대 믿음은 성장과 진보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는 실로암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소경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본문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경의 인식이 그리 명확하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는 채차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는 자신의 눈이 그리스도에 의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확신했고 바리새인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힐문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이는 체험적인 신앙이요 사실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그는 예수의 정체성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이 예수로 인해 눈을 떴다는 사실만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의 이적을 수차례 이미 경험했고 본문에서도 소경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한 바리새인들이 끝내 예수의 표적을 믿지 못한 행위와 대조됩니다. 물론 소경의 이 같은 신앙은 단순하며 소박한 일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에 근거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 지식으로 승화되지 않는 한 다분히 일회적이고 감정적인 걸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에 근거한 신앙과 체험이 동반된 신앙은 중요합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체험적으로 얻어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생생히 경험한 은혜는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위에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 부활은 허구적인 실체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들의 믿음은 지나치게 이론화되고 추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적인 지식만 늘어갈 뿐 생생한 구속 은혜의 체험은 상실되고 무시되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지식은 영혼 없는 것이며 신앙 역시 초보적인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감수하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은혜를 경험한 자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결단함으로써 자기 신앙의 진정성을 증거합니다. 이로써 그의 믿음 또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소경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더욱 진정된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결국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는 유대 종교 공동체를 혼란케 한 자에게 주어지는 종교적인 형벌로서 회당의 출입이 금지되고 이웃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등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22절에 근거해 볼 때 소경은 자신의 고백과 행위로 인해 이러한 형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발적으로 고난을 맞아들인 셈입니다. 자신을 힐문하고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조롱조의 반문을 던진 것에 미루어 볼 때 그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질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살기등등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필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에 충성했습니다. 이는 성도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다는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으며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결단이 없이는 신앙의 깊은 차원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신앙 양태를 인간의 성장기와 연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성도의 신앙은 답보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며 날로 새롭고 신령한 진리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도 이 같은 취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더 이상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처음에는 젖먹이 같은 수준의 믿음이었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온전한 믿음의 틀을 갖추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우리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이 사실에 근거한 믿음과 고난을 감수하는 이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보의 단계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머물지 않게 인도하시어서 사실에 근거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